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크고 흰 보좌의 심판.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심판. 요한계시록 20장 오늘 읽은 11절에서 15절에 나타난 오늘 본문은 절대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기 선언입니다. 우리가 요구한 거 아니고 사람과 합정한 것도 아니고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종말을 계획하시고 역사의 종말을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한 것입니다. 사람 편의 입장을 따라 기록한 성경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전적인 주권으로 계획한 것입니다. 절대하신 그분, 절대하신 그분에 따라 그분의 기쁘신 계획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준 말씀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불행스럽게도 불신자들에게는 이 공개된 계시가 지금도 닫혀버린 비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 종말, 미래적인 대사건의 심판이 우리들로 하여금 오늘에서 내일을 쳐다보게 하고 금세에서 내세를 내다보게 하는, 유한에서 영원을 추구하게 하는 그러한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크고 흰 보좌, 대백보좌, 이 보좌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성경은 크고 흰 보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11절에 크고 흰 보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좌라는 말이 47번 나옵니다. 그런데 세 단어를 빼고 나서는 이 보좌의 위치가 하늘에 기초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좌가 어디 있느냐? 뉴욕에 있느냐? 서울에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느냐? 아니고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고 그 위치를 알려줍니다. 크고 흰 보좌, 이것은 왕이 일정하게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의 보좌가 아니고 이것은 심판의 부활을 받은 자와 영생의 부활을 받은 자를 영벌과 영생으로 갈라놓는 심판석입니다. 그리고 영벌과 영생을 심판하고 선고하는 재판의 자리를 희고 큰 보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좌는 영원히 존속되는 보좌는 아니고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딱 한 번만 개정이 되는, 딱 한 번만 개정이 되는 이 보좌가 크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위대하고 존귀하시고 어미하시고 무한한 것을 나타낼 때 크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크다 이 말은 거기에 앉으신 분이 그 절대하심과 그 우주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좌를 희다 그렇게 말했는데, 희라는 말은 그분의 순결함, 그분의 성결함, 그분의 거룩함을 일컬어 희다. 그래서 크고 흰 보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분의 성결하심과 거룩하심과 순결하심에 미칠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좌라고 한 말은 심판자가 앉아있는 재판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찬송에도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렇게 찬송합니다. 크고 흰 보좌, 대백보좌, 이것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석을 대백보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분이 심판주가 됩니다. 아무나 이 보좌에 앉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 앉으신 분이 심판주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내가 또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았다. 보좌에 앉아 계신 이를 내가 봤다.
요한이 지금 이걸 말하면서 내가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보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한 것을 보면 그 위에 앉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주님이 마지막 재림할 때에 당신이 그 보좌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을 볼 때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 여러 곳에서 개인 심판이나 가정의 심판이나 국가의 심판이나 끝날의 심판을 말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동격에 두고 동질함에 두고 그 주격을 말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을 동등한 위치에 두고 그 주격을 말할 때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을 우리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크고 흰 보좌 심판 전에 이 피조세계 즉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완전히 새롭게 갱신한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 크고 흰 보좌 심판이 개정되면 이 세상에 지음받은 모든 피조세계 인류가 그리고 인류가 만들어 놓은 역사가 심판을 받는데 이 백보자 심판이 개정되기 전에 먼저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처음 바다가 완전히 갱신을 당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출현한다. 백보자 심판 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이면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 말은 너무너무 굉장한 말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런 말을 감히 어느 사람이 어느 책에 말할 수 있습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대백보자 심판 앞에 천지와 바다도 현재 있는 기는 현재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고 구름 끼고 하는 이 모든 기능 이러한 모든 구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존속할 수가 없어서 이제 다시 변동된다. 만유가 갱신된다. 새롭게 변화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새 시간, 새로운 시간을 말할 때는 헬라어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나 품질, 종별, 질적인 새것 이런 걸 말할 때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 쓰인 단어가 카이로스. 그러니까 새롭게 된다는 말이 종별로 또 질적으로 품질이 완전히 질적으로 새 하늘, 새 땅이 되어서 갱신되고 변형된다. 이렇게 그 단어를 쓴 것입니다. 카이로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별이, 땅이, 달이, 해가 죄를 지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게 없는데 이 별과 하늘과 땅과 바다를 사용하도록 만물의 영장 사람을 만드셔서 땅과 하늘과 만물의 제사장이 되게 하고 왕이 되게 하고 선지자가 되게 한 이 사람이 타락을 하니까 이 사람이 타락을 하니까 이 온 만유가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 피조물이 저주를 받아서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되고 피조세계가 우상의 종노릇을 하게 되고 피조세계가 신으로 둔갑을 하고 우상으로 둔갑을 하고 그래서 큰 나무를 보고 기다리다 이 나무가 아이고 나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아닌데 그리고 탄식을 한다 이겁니다. 탄식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피조물이 온데간데 다 없어져서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이상현상을 완전히 청산한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상기온이 일어나고 한국은 지금 아열대 지방으로 변화를 하고 있고 열기가 한국을 덮어버리고 제주도 앞바다에는 지금 열대 지방의 식물이 바닷속에서 번성을 하고 수많은 열대의 물고기 떼들이 바닷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재지변, 기상의 이변, 지진, 해일, 가뭄, 흉년 등 이런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 자연, 저주를 받아가지고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 자연, 백보자 심판 전에 하늘과 땅과 바다를 먼저 변경시킨다. 그 질적으로 새롭게 갱신시킨다.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 이것을 일컬어서 신천신지의 출현은 구천지, 즉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형질과 그 조직을 변경하여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갱신한다. 이 우주가 새 것으로 영화롭게 된다. 피조세계가 영화롭게 된다. 우리 사람의 몸이 천당에 갈 때 없어지는 게 아니고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육이 이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를 하죠. 영화로운 몸, 영원히 살 육체로 변형됩니다. 육체가 소실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드신 육체가 영원히 살 존재로 그렇게 변형됩니다. 그래서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을 때 이 육체가 죄로 인해서 사망의 독소를 품고 병과 질병과 여러 경우에 약해진 그 육체가 아니고 그 육체가 변경되어서 영원히 살 육체가 되기 때문에 그 영원히 살 육체를 수용하는 자연이 갱신된다.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도록 갱신된다.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질병을 앓고 불완전하고 늙고 이런 몸을 낮은 몸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이 낮은 몸을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시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형태가 질이 높은 형질로 갱신된다. 아주 이거 신나는 말입니다. 온 세계가 인간에게 해를 입히는 그런 것이 다 완전히 변화되고 우리 몸도 완전히 갱신되고 변화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들고 난 다음에 아담을 만들어서 살게 했듯이. 그렇죠? 여러분 먼저 왜 사람을 안 만들었습니까? 하늘과 땅과 이 환경을 다 만든 다음에 거기서 아담이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만드셨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의 출현을 앞두고 사람들을 영화롭게 변형시키는 하나님의 구속섭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먼저 갱신이 되고 그 다음에 백보자에서 대심판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변형되어서 살 그러한 대변형이 이 온 우주 만물에 일어난다. 이 크고 흰 보좌 심판의 그러면 대상은 누구냐? 이 크고 흰 심판의 대상은 누구냐?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다 그랬습니다.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죽은 자들이, 죽으면 세상은 끝났다 하잖아요. 근데 죽은 자들이 이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사람이라는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산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구약시대 아득한 옛날에 죽은 사람은 뼈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려 올려서 보좌 앞에 세웁니다. 이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도록 생각해도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땅에 생을 받은 육체가 바닷속에서 죽었든 공중에서 산화를 했든 불이 나서 타 죽었든 오래된 무덤이 돼가지고 막 흙하고 다 섞여버렸든 형체가 있든 없든 아무 관계없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다 살리는데 죽은 사람을 살려서 백보자 앞에 서게 하는데 그것을 사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눈다. 또 예수님이 심판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받아서 백보자 앞으로 온 인류가 다 나온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을 하면 안 믿어져요. 생각을 하면 안 믿어져요. 나와 여러분의 필요성을 가지고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행사를 우리의 이론적으로 생각해서 그 생각으로 이게 생각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으라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으로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이걸 믿으려 하니까 믿을 수 없는데, 생각과 이론으로 더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이걸 믿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성신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신자들도 여기 참여하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목사님, 그 백보자, 그 거룩한 하나님, 완전히 흠이 없고 그런 그 백보자, 그 심판에 제가 서면 어떡합니까? 이런 걱정하시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백보자 앞에서 정죄받는 심판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가 다 하나님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하나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했고, 하나는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마태복음 25장을 가지고 이해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보좌에 앉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다. 그리고 각기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처럼 양은 오른편에, 양은 보좌의 오른편에, 염소는 보좌의 왼편에 두리라. 이해가 되십니까? 백보자 앞에 다 관계한다. 신자든 신자가 아니든 간에 다 관계하는데 우리는 정죄하는 심판은 받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오른편에 있는 양으로, 지금 다 양과 염소가 막 섞여 있으니까, 공동묘지도 죽은 사람 중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다 섞여 있으니까 부활해서 보좌를 기점으로 나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내가 보니 물론 배소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큰 자들이나 작은 자들이나 빈자나 강자나 약자나 땅의 임금들이나 왕족이든지 간에 어떤 지위를 가지고 살았든지 간에 흑인이고 백인이고 황인종이고 무슨 피부 색깔이 어떻든지 간에 다 부활해서 백보자 앞에 호출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거 생각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이 뜻을 모르는 겁니다. 전능하신 그 행사를, 그 보좌 앞에 섰는데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을 받기 위하여 사망의 부활로 나오고, 우리는 책에 기록된 대로 상을 받기 위하여 영생으로 옮겨지기 위해서 백보자 앞에 관계한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생명의 책의 명단에 기록된 무리의 모임에 서게 되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염소의 무리에 서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우주를 변형시킨다. 지금 인류가 만든 가장 빠른 우주 비행체가 보이죠? 근데 총알의 20배 속도로 갑니다. 총알의 20배 속도로 우주를 향해서 날아가는데 이게 50년을 날아가 있어요, 지금. 그래 태양계 밖으로 나갔다고요. 태양계 밖으로 나갔는데 50년을 날아가서 태양계 바깥으로 나갔는데 그 거리가 얼마냐? 빛이 하루 동안 가는 거예요. 빛이 하루. 50년 동안 총알의 20배 속도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속도로 날아갔는데 50년 동안 날아갔는데 빛이 하루가 그러한
거리를 날아가서 지금 태양계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태양계 바깥은 태양의 영향이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보이저호가 간 그 거리로 가면 이제 태양은 더 이상 명왕성을 지나면 영향을 못 미칠 거다 그랬는데, 가서 자료를 데이터를 보니까 아직도 태양의 이 전자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이 새로운 발견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보이저호가 총알의 20배 속도로 해가지고 계속 날아가는데, 다음 별, 우리가 있는 태양계 말고 다음 별까지 이르는데 7만 년 걸린다고. 7만 년. 다음 별까지. 센타우리라고 하는 별이 우리 별과 태양과 같은 별로 제일 가까운 별입니다. 이게 4만 광년입니다. 4만 광년인데. 그러니까 태양과 제일 가까운 별에 이르는데 총알 20배 속도로 날아가는데 7만 년 걸린다. 그 과학자가 뭐라 그랬느냐 하면, 온 인류가 다 멸망을 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이 보이저가 그때에 가서야 아마 센타우리 별에 이를지 모릅니다. 제일 가까운 별입니다. 우주가 그렇게 넓습니다. 그렇게 넓은데 그걸 하루아침에 갱신시킨다. 이게 우리가 생각이 됩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지요. 세상에서 죽은 사람들이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호출 앞에서 사망의 부활로 쫓아 나온다.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놓고. 무슨 말입니까? 사망은 죽음이지요. 음부는 그 죽은 사람을 가둬놓는 감옥입니다. 그런데 지금 죽은 불신자들이 이 음부에 갇혀 있는데, 사망과 음부도 다 죽은 사람을 토해낸다. 그리고 죽은 자를 가둬놓은 음부, 그 감옥까지 완전히 하나님이 쓸어가지고 지옥불에 던져버립니다. 오늘 이게 이 본문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다 한꺼번에 쓸어서 다 지옥에 던져버립니다. 왜요? 음부가 필요 없습니다. 이제 심판하고 나면 더 이상 살 사람도 없고 음부에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망과 음부도 다 쓸어서 지옥에 던져버립니다. 백보자 심판의 대상은 생명의 부활을 받은 자, 사망의 부활을 받은 자가 각각 그 보좌를 기점으로 해서 왼편과 오른쪽으로 나눈다. 그럼 이 보좌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당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 잘 들으세요. 천당이 있나 없나 아직도 고민하는 성도들 잘 들으세요. 그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천당이 있습니다. 그 보좌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20장 12절에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책들이 펴있고 복수고 그 다음에 다른 책이 펴있으니, 이건 단수입니다. 생명책이라. 생명책은 단수다. 이거 두 가지 종류의 책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책들,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죽을 때까지 한평생 살면서 예수를 안 믿으니까 뭘 믿어요? 자기를 믿지요. 불신행입니다. 돈을 믿고 무신론을 믿고 우상을 믿고 그런 불신앙의 행위들, 이걸 기록한 책들이 있다. 평생 살아도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살아나서 백보자 앞에 부름을 받아서 책들이 펴있고 그 책이 자기를 쫙 비춰주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아무런 변명을 못하는, 깨소리를 못하는 거죠. 왜 책에 딱 기록되어 있는 게 자기를 딱 비추니까. 그 다음 하나의 책은 생명책입니다. 이 책은 한 권의 책입니다. 이 책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창세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들어왔던 자들, 때가 왔을 때 예수 앞에 나와서 원죄와 자범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나 대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사망의 재판을 받고 사망의 선고를 받아서 하나님의 공의의 매를 맞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갈 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둘째 사망 그 불못 지옥에서 건진받은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이 항복한 것을 보고 막 기뻐하면서 오니까 마귀가 항복하는 것을 좋아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따라합시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여러분 급수가 아주 높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하늘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다. 어디에요?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됐습니다. 책들은 복수입니다. 불신자들은 책에 기록된 대로 뭐 1심, 2심, 3심, 뭐 대법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책에 기록된 대로 변호사 필요 없고 하나님 자신이 단회적인 선고, 완전한 선고로 불신자는 지옥에 보내고 우리는 천국의 백성 삼으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백보자 심판의 기준이 책에 기록된 대로 한다.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한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성,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 하나님의 심판의 권위, 하나님의 심판의 세밀성, 정당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쫙 하루아침에 자기를 비추니까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불공평하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정당성, 하나님의 공의성, 심판의 확실성, 그 세밀성, 이걸 나타내는 것이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아무도 간과할 수 없는 당연한 기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그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유구무원, 입이 있어도 말 못합니다.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백보자 심판의 결과는 영생과 영벌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들어간다. 겁내지 마세요. 우리는 아무도 해당이 안 됩니다. 여기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과 음부가 없어졌다고 했지요. 사망, 죽음이지요. 사망이 부활을 합니다. 그 사망이 부활해서 그 사람을 가두었던 음부, 옥, 감옥 이게 다 함께 지옥에 가서 영생하는 거예요. 사람은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와 함께 지옥에, 감옥과 함께 지옥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의 성격이 얼마나 확실한지 가는 사람들을 딱딱 구별해 놨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과 요한계시록 19장에 첫 번째로 이 불못에 가는 사람, 첫 번째 가는 사람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자다. 이게 이제 13장 19장에 맨 앞에다 기록했습니다. 그 유황 불못에 지옥에 가는 첫 번째 사람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자,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의 딱지를 가지고 있는 자, 그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가지고 있는 자, 그 자가 처음으로 불못에 들어간다. 둘째로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거 바다는 무신론, 권력입니다. 권력. 무신론 권력. 무신론 권력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던 자들이 두 번째로 불못에 들어간다. 세 번째 지옥 갈 사람을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양 같은 옷을 입고 나와서 보니까 목사인가 신학 박사인가 그랬는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양의 옷을 입고 나왔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용의 말을 한다. 옷은 양의 옷을 입었어. 목사라고 해요. 신학 박사라고 해요. 그런데 양의 옷을 입었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용의 말을 한다. 목사는 목사인데 천당 안 믿는 목사. 신학 박사인데 천당 부인하는 신학 박사. 이단자, 거짓 선지자. 이 사람들이 세 번째로 불못에 들어간다. 제일 마지막에 불못에 들어가는 자를 붉은 용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럼 666 표를 받은 사람은 정월 초하루에 심판하고 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무신론 권력은 정월 보름에 하고 또 그 다음에 양 같은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
목사는 목사인데 천당 안 믿는 그런 목사, 양들의 영혼을 유린한 그런 목사들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2월 초하루에 심판하고, 맨 마지막 붉은 용 마귀 사탄, 이 사람들은 이 마귀는 그러면 2월 보름에 순차적으로 심판하는가? 아닙니다. 동시성을 띠고 일어납니다. 동시성을 띠고 일어나는데 심판을 서술하는 서술상, 우리 책에 기록했잖아요. 심판을 기록하는 서술상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서에서 동의 번개가 번쩍하는 순간에 동시성으로 완전 심판해서 끝냅니다. 성경에 음부가 있습니다. 성경에 옥이 있습니다. 성경에 무저갱이 있습니다. 이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인데, 사람이 죽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 불신자들은 그곳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좌의 심판이 나면은 음부도 간데 없고 사망도 간데 없다. 다 쓸려가지고 지옥 갑니다. 음부나 지옥이 필요 없다. 백보자 심판 후에는 지옥이다. 지옥이다. 예수님께서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는 지옥,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한 겁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제가 무슨 협박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구더기도 죽지 않는 지옥, 지옥이 영생한다는 말이죠. 불로 소금치듯 하는 지옥, 각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듯 하는 지옥,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백보자 심판 후에 생명책에 예수쟁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예수쟁이들 세상에 별로 표시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쟁이들 참 불편한 존재들입니다. 불신자 앞에 귀찮은 존재들이고, 독재 군주들 앞에 귀찮은 존재들이고, 우상 숭배자들에게 귀찮은 존재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0절에 보면 예수쟁이가 세상을 괴롭게 했다, 이렇게 고발당합니다. 세상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전도를 하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심판이 있다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또 지옥이 있다 하니까 기분 나빠 죽을 판이에요. 그래서 교인이 세상을 불편하게 했다, 세상을 귀찮게 했다, 괴롭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 예수쟁이 없었으면 좋은 존재예요.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아직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택한 백성, 구원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세상 역사가 지금 아직도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는 별로인 것 같은데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빛나고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에 자기 보좌에 앉아서 여러 나라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로부터 이루 큰 헤아릴 수 없는 무리들을 당신의 보좌 앞으로 인도할 때 흰옷 입은 자를 모을 것이다. 예수께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예수의 복음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그게 딱 갈라지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백보자 심판은 필요합니다. 택한 백성을 구원 완성하기 위해서 대백보자 심판이 필요합니다. 악을 영원히 멸하고 영원한 생명과 사랑과 자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대백보자 심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의 황제가 되기 위하여서 대백보자 심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1회입니다. 단 1회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딱 한 번입니다. 완전한 심판, 불평 없는 심판, 공의로운 심판, 정확한 심판, 딱 한 번의 심판으로 영벌과 영생이 구별되는 초능이 나타납니다. 서에서 동으로 번개가 번쩍임같이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범죄한 이 인간 역사를 완전히 청산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과 자비로움을 새하늘 새 땅에서 100%
행사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법칙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자기를 드렸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한 번에 다 멸해버린 것처럼 심판 때도 단번에 영벌과 영생을 단번에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영화로운 천당에 이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우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마라나타 찬양을 하는 거 아닙니까? 주 예수님 다시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는 심판입니다. 역사는 죄에 대한, 마귀에 대한, 영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불신자들의 죄의 역사를 청산을 하고 신자들의 의로운 왕국을 위해서 이 심판 과정, 큰 흰 보좌의 이 심판이 필요합니다. 인류가 범죄한 이후로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은 인류가 심판받는 겁니다. 타락한 인류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죠. 국부적으로 또 부분적으로 심판이 계속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음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노아 홍수의 심판, 온 세상이 물에 잠겼습니다. 세계적인 심판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들에게 이 심판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 심판이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바벨탑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애굽의 심판, 페르시아의 심판.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영원히 황제가 되지 못하도록 저들의 권력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심판으로 잘랐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의 전범인 독일과 일본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마르크스와 레닌의 무신론 공산주의가 70년 동안 있다가 무너짐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945년 8월 17일은 아주 무서운 날입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 제주도부터 저 북한 끝까지 한국의 산지에 있는 감옥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 또 일반 교회 지도자들을 1945년 8월 17일 새벽을 기해서 같은 시간에 전부 멸하기로,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조선 총독부의 1급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보좌에서 보니까 이 한국의 의인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자폭탄을 8월 15일 날 투하하심을 통해서 일본을 초토화시켜버리고 일본의 황제가 기독 신자들을 멸하기 직전인 1945년 8월 15일에 항복을 선언함으로 의인을 하나님이 남겨두셨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개인적인 심판은 무수합니다. 그 중에 하나 소개를 한다면은 대표적으로 프랑스 왕 찰스 9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프로방스 지역의 왈도파 신자들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자입니다. 왈도파는 천주교를 안 믿고 성경으로 성경주의를 가진 왈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왈도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신자의 단체인데, 이 사람들이 성경만 믿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죽이고 또 동네에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러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밀 결사를 해가지고 저 알프스 산맥으로 들어갑니다. 알프스의 깊은 산지로 피난을 해서 집을 짓고 나무 뿌리를 먹고 과일을 따먹고 거기서 길쌈을 해가지고 비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비단 보따리에 성경을 집어넣어가지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성경을 전도했던 이 파가 왈도파입니다. 그런데 이 황제가, 찰스 9세가 이거 놔두면 안 되겠다, 이 왈도파 아주 종자를 진멸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일을 아주 정책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 정책을 진행하는 중에 온 땅구멍에서 피가 나와서 피투성이가 돼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어떤 프랑스 왕은 기독교인을 죽이되 고통 없이 죽이면 안 되니까 더 고통을 많이
많이 가해서 기독교인들을 죽이자 해서 고통의 형구를 발명해라, 그렇게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형구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의자가 너무 낮아서 앉을 수가 없고 너무 좁아서 허리를 펼 수 없는 고만한 형구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 기독교인들을 넣으면 기독교인들이 아주 고통스럽게 죽을 겁니다. 그래,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형구를 많이 만들어라 그랬는데, 그 형구를 만드는 사이에 이 황제가 국가적인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그 왕이 그 상자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14년을 그 상자 안에서 꼼짝 못하고 앉아있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지금 이 심판이 지상에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 크고 신 보좌의 심판, 백보자 심판, 대백보자 심판은 이런 국부적인 심판이 아니고 온 인류가 사망의 부활로 나와서 심판을 받아 구더기 한 마리 죽지 아니하는 지옥불에 던짐을 당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효력으로 주님을 높이고 주의를 지키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다가 옳은 일을 하다가 교회를 위해서 살다가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금세 100배나 받고, 예수님의 말입니다, 금세 100배나 받고 내세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그 생명책의 그 이름의 효능을 나타낼 때에 그때의 최후로 하나님의 크고 신 보좌의 심판이 우리에게 온다는 말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악한 일을 행한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우리 모두가 백보자 앞에 나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나와 여러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멘입니까? 나와 여러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믿기를 바랍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말이, 이 온 세상이 다 이렇게 망가져도 성도의 종말은 낙천적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까요? 목사님, 제가 생명책에 있습니까? 심판의 책에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것을 보니 여러분 예수 믿지요? 예수 믿지요? 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지요? 네. 우리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없고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 상급의 심판이 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확실히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확실히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분명한 심판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너무도 확실한 심판이 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그 영원한 심판의 형벌의 자리에 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가는 이 기가 막힌 머리의 생각으로 생각할 수 없고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계산이 안 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앉아서서 너무 감사합니다.